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내심 속상하고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과 1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여러분들 늘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 내에 이런 반목과 불화가 속상했는지 바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그동안 혼신을 다해서 이방인 선교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예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반목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바울이 속상했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이 언제냐? AD 57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첫 번째 선교를 시작한 해가 AD 46년이에요. 한 10년쯤 혼신을 다해서 선교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방인 선교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여전히 반목과 불화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요. 차라리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둘 중에 한쪽에 편에 서 있으면 마음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경험할 때 많잖아요. 둘이 다 싸워요. 나하고 가까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서로 싸우고 있어요. 중간에 끼었어. 누구 편도 못 들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망가고 싶죠. 근데 바울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볼 때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종의 채무의식, 빚진 자 의식을 가졌어요. 아니, 그들에게 무슨 빚을 도대체 지었길래 이런 표현을 쓰나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빚은 누구에게 진 거냐면 하나님에게 지은 겁니다. 그들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깊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뛰어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바라볼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을 빚진 자로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 체험이 가로놓여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니 그 응답으로, 그 반응으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책임을 다해왔던 것이죠. 바울의 교회 사랑도 남달랐는데 그 사랑 역시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은 결핍으로서의 사랑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사랑의 시작과 동기에 우리의 짙은 결핍이 있을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아요. 내 마음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요. 그를 내 마음의 피로를 채우고 그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를 찾았다가 그와 가까워지고 그와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의 이면에는 채우고 싶은 깊은 결핍이 있고 빈 공간이 늘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그 사랑은 이것과 다른 유형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서의 사랑,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선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면 뇌물이죠. 선물로서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랑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지지되어 있고 내 삶의 토대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걸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선물로서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울이 그런 엄청난 헌신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 활동 내내 보여줬던 삶은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삶이에요. 갖가지 고난과 역경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모함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요, 자기에게 늘 가까운 지지자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공격을 받고 내가 늘 사랑해오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겪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로마 관료들에게 모함을 해서 팔아넘겨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마저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로 자처합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복음은 불완전합니다. 왜 율법은 쏙 빼놓고 그렇게 불완전한 복음을 가르칩니까?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뺨 맞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는 여기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우리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만한 사랑 있으신지요? 우리한테 그런 사랑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바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것 바울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그 사랑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나타난 결과요,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있다면, 굳이 한 일이 있다면,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일에 힘썼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교회 사랑, 지극한 헌신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영적 실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천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참 많죠. 어떻게 나를 비우란 말인가? 나를 비우란 말은 지금까지 내가 나로 알고 나로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살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매우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관찰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의 역동은 굉장히 미묘해요.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묘한 마음의 역동과 변화를 포착해서, 사진을 찍듯이 포착해서 그걸 대상화시키는 능력이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뭔가 미묘한 슬픔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슬픔으로 알아차리고 슬픔이라고 이름짓고 그걸 대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서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집착하죠. 외모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위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지위를 곧 나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나로 여기는 모든 것들의 헛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없던 사랑이 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훈련을 늘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나로 알고 있었던 모든 자아는 내가 나로 여기고 있던 모든 건 가짜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로 다시 선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아로 변용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남다른 헌신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들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아로 거듭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아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아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 없는 자아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첫 번째 공허함,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분주함, 네 번째 나약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아는 공허한 자아예요. 중심이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도 아닌 것을 가져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은 공허감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허무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공허감과 허무감은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괴로운 감정을 하나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불안입니다. 공허는 불안을 낳습니다. 우리 불안하기 때문에 뭐든 되려고 하고 뭐든 하려고 하고 뭐든 가지려고 해요. 내가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되려고 애쓰고 그걸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불안은 반드시 욕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욕망을 낳습니다. 집착을 낳습니다. 이거 한 세트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아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고 내세울 만한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보화처럼 여기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남들이 열광하는 것들입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들이에요. 남들이 좋아라 하는 것들이에요. 남들이 다 칭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신경도 안 쓰고 있거나 말거나 하는 것들을 욕망하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제대로 보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걸 내가 욕망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을 열광하고 거기에 집착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겨 놓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눈치를 보고 삽니다. 눈치 보고 사는 게 얼마나 고되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아의 두 번째 특징은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네. 공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 다른 사람 눈에 비쳐 고귀하게 보이는 나에게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또 분주해져요. 빈틈을 보이면 남의 눈에 들지 못해요. 남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이 있어야 남의 눈에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그것 맞춰 살다 보니까 우리 늘 분주합니다. 이 분주하다는 건 열심히 산다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성실하게 산다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분주하다는 건
평가에 민감하게 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평가에 늘 민감하게 살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 사람 눈 속에,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지 너무너무 신경 쓰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도 나를 늘 평가하면서 봐요.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도 평가해요. 너는 못났다, 잘났다, 너는 뛰어나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왜 나를 대합니까? 자녀를 대할 때 우리 부모님들 늘 평가합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평가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평가하며 살아요. 남의 평가의 시선을 내재화시켜서 내가 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를 잃어버립니까?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안식을 얻냐고요? 자기도 자기를 평가하고 있으니 도무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자아로, 하나님 없는 자아로 사는 사람들은 분주하고 그리고 또 나약합니다. 나약해져요. 남의 평가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남의 칭찬 한마디에 쉽게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실체 없는 것에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끌려다니는 형상으로 사는 걸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자아가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자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유로워집니까? 무엇이 이 자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일까요? 시편 42편 5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이 지독한 속빈 강정과 같은 이 자아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만 우리 자신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아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느냐? 굳이 무엇인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나로 기뻐합니다. 굳이 무엇인가를 많이 갖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나인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력서에 한 줄 쓸 것 하나 없더라도 괜찮아요. 누군가한테 나눠줄, 주머니에서 꺼내줄 명함 한 장 없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나로 만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서 내 본질과 참 자아를 찾았을 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험난하고 위협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를 감시하는 눈초리들과만 사방팔방으로 널려 있는데 언제든 잡아먹을 듯 우리를 향해서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 널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이미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나를 지지하고 있고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강인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알고 늘 생생하게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 앞에 위협적인 요소 앞에서도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확언합니다.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으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용인하시고 허용하시고 승인하셨대요. 무슨 인정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판단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8장 3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대요.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갈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한 진리이자 진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기 염려가 줄어듭니다. 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이 막 너무너무 신경 쓰일 때가 언제예요? 아플 때죠, 당연히. 아프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늘 몸에 신경을 쓰고 살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몸이 건강하고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몸이 없는 것처럼 막 살거든요. 굳이 자기 건강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고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살 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어요. 대신에 뭘 하게 될까요? 자기 몸의 건강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에 온전한 주의와 집중을 기울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아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딱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의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성공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붙들려 그가 회심하여 변화된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해요. 자기를 염려하는 의식, 자기를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의식하는 마음이 점차 줄어들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실 작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기고 거슬렀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성취가 유보되어 있어요.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제사장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매개하고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는 것이 자기 소명이었어요. 그게 자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써 그렇게 달려왔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바라볼 때 남다른 시선으로 봤어요. 그저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애착을 가졌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우월의식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차별의식을 갖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된 자아로 살 때 나타나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골수 유대인은, 골수 율법주의자로 살 때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께 붙들리자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곧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집에 머물러 있었던 큰아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마음에 어떠냐면 집 나간 자식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의식을 갖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예수 안 믿는 저들은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에요. 간절히 그리워하고 찾고 갈구하는 집 나간 자식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가시나요? 소위 말해 좀 못났다 여겨지는 자식, 홀로 서서 제대로 이 세상, 험난한 세상과 싸우기에는 너무 연약하다고 여기는 자식에게 더 마음 쓰이지 않나요?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 맞죠? 하지만 집 나간 자식,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향해 더 큰 마음을 쓰고 계세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에 힘쓸 수 있었고, 이방인을 향해 남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다 여기니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자기처럼 존귀한 존재로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와 우리가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부당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사랑은 동등해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근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들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이 차이뿐이에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깨닫죠. 가산 다 탕진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갈 것이 어디인가. 그래도 아버지, 세상에 다 날 외면하고 내가 갈 곳 하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는 않으시겠지. 깨닫고 돌아왔더니, 아니 이걸 웬걸이요? 나는 그저 창고에서 그냥 문지기 정도로만 있으면 좋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여줘요. 나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걸, 한 번도 입혀보지 않았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주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푼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셨나. 우리는 그 차이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애타게 찾으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보여준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자의식 과잉의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의지할 게 자기밖에 없어요. 부풀려진 자기로 살아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교만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위치시키는 걸 교만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자기를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아로 사는 상태, 이걸 또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자의식 과잉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나요? 왜 그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은 깊어집니까? 왜 욕망은 멈출지 모릅니까? 왜 갖고 싶은 건 손에 넣어도 괴로움은 가시질 않냐고요? 왜 우리는 늘 이미 있어도 늘 바쁩니까? 언제까지 바쁩니까? 죽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바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래 자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을 갈망해요. 도대체 나를 볼 때 순수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를 줘도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이 사람 왜 저러나?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불씨는 곧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를 통해서만 그 사랑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갈구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세상에 보여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를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아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바라보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공허하고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갖지 못해 안달이고 왜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하며 삽니까? 우리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우고 또 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관심사와 또 내 욕망을 투사하여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압니까? 주님,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자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